91. 쾌락과 행복. 제 친구 한 명은 25살쯤 되는 젊은이인데 불치에 심장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자기는 천천히 죽기보다 자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어 서양의학으로 불치인 병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거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가적 힘들이 있고 단식을 반복해도 기적에 가까운 효과를 보는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죽기를 서두르지 말고 다른 접근 방법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봄베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요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몸을 지배하는 생명 기운들을 제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그의 제자들 몇 명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제 친구의 편지와 사진을 그 요기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렇지요. 기적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까? 피상적인 욕망이야 심어줄 수도 있지만 오래 못 가겠지요. 근본적으로는 누구도 남을 살게 강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살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위를 갖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연적 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자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쉽게라면 그렇지요. 그러나 질병과 고통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흔들림 없이 감내하는 것은 고매한 덕이지만 의미 없는 고통과 치욕을 거부하는 것도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씹다가 지은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한 이상하고 놀랍기까지 한 체험들을 많이 묘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누구든 참된 수행자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몸, 마음과 심장을 내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그 스승이 맡아서 제자의 삶에서 가장 사소한 사건까지 책임져주며 나중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일시해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제어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접수되어 마치 폭풍에 휘날리는 나뭇잎같이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미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스승의 사랑과 힘에 대한 그의 믿음뿐입니다. 어느 스승이나 그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체험은 믿음에 의해 형성되고 믿음은 체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스승조차도 제자에 의해 제자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스승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안팎에서 작용하는 해탈력의 행사자로 보게 되면 오롯한 순복은 자연스럽고도 쉬운 일이 됩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을 외과 의사의 손에 완전히 맡기듯이 제자도 거리낌 없이 그 자신을 스승에게 맡깁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자신의 의지를 제자에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스승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제자는 해탈을 성취하지 못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스승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는 삶이 가르쳐 주죠. 그러나 삶의 교훈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찾아옵니다. 신뢰와 복종은 많은 지체와 곤란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는 무관심과 들뜸이 명료함과 평안의 자리를 내줄 때만 찾아옵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스승은 제자에게 그의 높은 출신 내력과 고귀한 성품 그리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납득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체험뿐 아니라 어떤 성자들의 체험을 들려주어서 제자 자신과 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신감과 스승에 대한 신뢰가 합쳐졌을 때 제자의 인격과 삶에서는 신속하고도 심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하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삶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대가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잠이 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한동안은 행복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고통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행복조차도 너무나 취약하고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어서 은행 파산이나 위궤양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유예에 불과하고 두 가지 슬픔 사이의 틈새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당신 자신의 체험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당신께서도 불행하십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포와 갈망 사이에서 짓눌려 있는 중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과 같습니다. 태평스럽고 즐겁게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죽어서 껍질이 벗겨지는 소들 말입니다. 그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것뿐입니까? 두려움 없이 그대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고 따라서 그것은 일시적이며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행복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달라고만 하면 그것 전부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같지 않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대는 쾌락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의 잔을 비우고 그것을 청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남들은 그대에게 쾌락을 줄 수는 있어도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즐거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도 곧 끝나지요. 재난이 아니라면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결국 요가란 내면에서 지속적인 행복을 찾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양을 위한 말씀만 하시는군요. 서양은 여건이 달라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보편적이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종식 말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의존성인데 독립이 그 치유책입니다. 요가는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해방의 학문이자 기술입니다. 저는 요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맞습니까? 그대가 그렇게 가고 오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대가 자초하거나 받아들인 한계들에 대항해서 그대가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대는 무지 속에서 과오를 범하고 자신과 타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충동이 엄연히 있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탄생, 행복, 죽음을 추구하는 바로 그 충동이 이해와 해방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배에 실은 솜더미에 불꽃을 점화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만간 그 배는 화염에 휩싸일 것입니다. 해탈은 자연적인 과정이며 결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대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해탈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한 숲에서 어느 순간에 꽃이 만개한 나무는 몇 그루밖에 되지 않지만 어느 나무에게나 차례가 돌아옵니다. 조만간 그대의 신체적, 정신적 자원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 좋습니다.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절망하기에도 지친 나머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순간 그대는 의식적인 요가를 하기에 적합해집니다. 이런 모든 추구와 성찰은 더없이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대의 자연스러움이란 태생적인 불구자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다거나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대는 모르고 그대가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현재 그대는 떠돌고 있고 따라서 위험합니다.
떠돌이에게는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대가 있다는 것은 그대가 압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는 그대가 모릅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십시오.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인간의 한계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차이와 구별이 슬픔의 원인은 아닙니다. 다양성 속의 단일성은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별개성의 관념과 자기 추구, 이기주의가 있을 때만 진짜 괴로움이 세상 안에서 나타납니다.